우리 성북구 장위동의 한 식당에서 교인들 출입 금지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셨을 때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핍박을 당하겠는가 생각하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를 향한 많은 비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코로나19 대확산의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이미 8월 9일 이전에 지역적인 감염이 확산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중시설이다 보니 외부에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그 결과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 일부이긴 하지만 주범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집회 도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보건소로 가실 때도 턱스크를 쓰신 것과 그 교회 그 성도께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것 등등 코로나19의 방역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조명이 되면서 우리 모두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일부의 문제를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문제의 진원지며 그리고 한국 땅에서 교회가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비난의 화살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설교하고 세상을 가르쳐야 하는데, 요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설교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20장을 읽을 때 우리는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고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블레셋 도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땅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녀를 궁전으로 데려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당시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90세 된 노인 할머니 사라를 궁전으로 데려갔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많은 학설은 고대 시대에는 부족 간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 장정만 318명 이상을 거느린 나름 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함으로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이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었고, 그 결과 아비멜렉이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혼내시게 되고, 그 이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따지게 됩니다. 왜 네가 내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너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죽기 일보 직전에 처했고, 그리고 우리 종들은 출산을 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왜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을 했느냐?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 라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설교를 듣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설교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왕이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은 왜 그 나이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죄가 아브라함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여러분 언제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날 때부터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오늘날의 죄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그리고 준비된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아브라함의 인격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은혜 받을 때는 죄가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다시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 죄가 다시 살아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인간이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속에 죄가 인격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만 풀어주면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가 왜 포도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기에 자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죄가 자신의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죄가 다시 생깁니다. 한국에서 얌전하던 분이 외국에 나가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멀쩡하던 분이 여행지에 가면, 호텔에 가면 음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죄가 우리의 인격 속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해서 이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가 아브라함의 인격 속에 남아 있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나이에 여동생이라고 속였는가? 그것은 치유되지 않은 약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시작은 이 아내, 젊은 아내, 아주 젊은 아내와 그 살게 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내, 나이 차이가 아브라함과 아내하고의 그 사라의 차이는 10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고요, 고대 시대에는 낯선 지역에 가면은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 두려움이 젊은 시절에 있었지만 나이를 먹어도 이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하여 이어지다 보니 나이를 먹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약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치유되지 않은 채 그렇게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그 죄와 그 치유되지 않은 약점은 다시 살아나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있었습니다. 쌍문동을 배경으로 하였고 서울 사대부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운동장의 수도가가 화면에 잡히면서 이 강북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드라마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1988년도 쌍문동 어느 한 골목에 있는 세 집, 네 집에 얽힌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거기에 주인집 2층에 사는 그 차남 유준열이 엄마 아빠의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을 갱신하러 갔다가 집에 여권을 놓고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집에 전화를 합니다. 때마침 엄마가 있었고, 엄마, 여권에 있는 엄마의 영어 스펠링 좀 알려주세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화를 내면서 바쁜데 왜 전화하냐고, 지금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아들이 또 전화를 합니다. 급하니까. 근데 세 번째 전화를 하는데 또 엄마가 그래요. 결국 엄마가 아들아, 내가 영어를 모르잖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고 아버지가 이 누워있는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참 똑똑하고 영민했는데 가정이 가난해서 명동에서 일수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극복했다고. 엄마가 공부했으면 서울대학에 갔을 거라고. 이 여인에게, 이 엄마에게 약점이 있었죠. 젊은 날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아들에게 분노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약점은 나이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친척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얼마든지 유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가 방식을 하나 고안해 납니다. 그래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자신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이와 같은 거짓말하게 된 이유, 자신의 생존 방식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론적으로는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불신앙인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창세기 14장에 318명만으로 중동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오지만 그러나 또 다른 장면에서는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잘 분석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문제 앞에서는 기도를 하지만 작은 문제, 자신의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 원인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교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현실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이 옆에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치유될 것을 믿는다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쳐졌고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설 때 권사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끝났죠? 앞에서는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는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주님을 믿어요.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내 삶을 확실히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끄러운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죄인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아내임이라. 여러분 여기 그 밤에 나옵니다. 그 밤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혹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바로 그 전에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순결을 지키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에게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 너무 실망했어. 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너하고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편만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만 편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아비멜렉을 혼내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만 드실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그 구절에도 나와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창세기 17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언약의 핵심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자식의 일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계속된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만 드시냐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 긴 대화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따지죠. 그가 나에게 누이라고 했고 그 여인도 그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6절에 꿈에 나타나서 대답을 주십니다. 네가 네 마음도 안다. 네가 그런 마음으로 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려고 여기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세운 법도 질서를 존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종들을 불러 모아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그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결과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벌벌 떨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죠? 전부 다 아브라함 자랑입니다. 아브라함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전부 다 하세요. 대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협박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고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지 않게 되는 은혜는 받았지만은,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비멜렉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든지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일반 은총은 이 우주 만물 진행하는 이 모든 이 자연 법칙의 원리들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에게는 조금도 많은, 아비멜렉의 가정도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의 그 주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그러나 아직 아비멜렉에게는 구원의 은혜는 주시지를 않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대화와 아비멜렉의 대화의 레벨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후손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영원히 세울 언약에 대하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99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실수하면 옷을 벗게 되는 경우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다릅니다. 99가지를 잘못하다가도 한 가지를 잘하면 부모는 눈 녹듯이 아픔이 사라지고 그 자녀 편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유학을 갔던 딸이 돌아와서 당분간 집안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 짜증나는 일이 생깁니다. 돌아가야 되지만 돌아가지 못하자 딸에게도 짜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짜증나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는 여러 날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어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냉동실에 얼음이 가득 성에가 끼어가지고 그렇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좀 요즘 손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낑낑대고 있었는데 그때 그 딸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비켜봐. 그리고 자신의 힘과 재주를 가지고 그 얼음을 다 빼내주었습니다.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저녁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딸만한 딸이 없다고, 얘는 못하는 게 없다고,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지 알 길이 없다고 하면서 딸을 향한 이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최악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나쁜 모습을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쁜 것은 그냥 간과하시고 우리의 잘한 것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십자가 위에 얹어주시고,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부족함은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처럼 온전한 깨끗한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99가지 잘못은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 잘한 것을 주목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잊어버리시고 그것은 교훈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믿음으로 살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편애하실까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끝부분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집에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집이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세상의 주체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비멜렉이 세상의 주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축으로 하여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유일한 주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을 보면 믿기기 어려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초라한가요? 세상에 가진 권력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가요? 작은가요? 그들의 부여 앞에서 얼마나 가난해 보이나요? 그러나 긴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AD 64년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로마 시민들이 이 궁전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 시위가 벌어지려고 할 때 이 네로의 부관들이 지혜를 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자. 그래서 가장 당시에 만만했던 교회를 희생양 삼았습니다. 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 결과 성난 시민들에 의해서 결국은 교인들은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그리고 사자들과 싸우고 검투사들과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약했고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괴롭혔던 로마의 황제도 죽었고,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로마의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서 세계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기관으로 여전히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작아 보여도, 세상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주일날, 우리 교회 광복절 기념 주일날, 역사신학자 박영규 목사님의 설교의 서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분은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가 더욱 저는 신뢰가 갑니다. 1876년에서 1910년까지 35년 동안, 이때는 구한 말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는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젊은이들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았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3.1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민족주의 역할을 당시 감당했었는데, 그 신문들을 운영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고. 그래서 이 일제 36년 동안에 이 기독교가 민족의 소망이었다고 말합니다. 1950년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 그 이후에 1960년도 경제발전, 민주발전, 그래서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 동안의 한국 근대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한국의 이 발전은 한국 교회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탁월한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탁월한 경제 인물 드물었지만 한국 정치는 놀랍게 발전했고,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세계화는 놀랍게 진행되었는데, 지난 130년 한국의 놀라운 근대화의 초석과 원동력은 기독교에 있었다고 역설하시었죠.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치유를 받으려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깨어있을 때 세상은 비로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복을 받은 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할 때 이 나라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그토록 드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부끄러움 당했던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첫 번째 그는 회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러한 두 번째로 아비멜렉의 집안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집에 있었던 병이 치유가 되고 막혔던 태문들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이제 여인들이 임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이 죄에 다시 빠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 실수했지만 두 번 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 크신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제 창세기 21장 이후는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이렇게 계속 용서해 주시고 편애만 하면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돕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연약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축복의 통로로 모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